학계 2장 6절과 9절을 함께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으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계에서 2장 6절과 9절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문이 있으며 네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일들을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돈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는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오늘부터 시리의 소망과 함께 우리 살필 텐데요. 시리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온 출처가 우리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라. 여기서 시리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온 출처입니다. 만국의 뭐요? 보배. 이 말의 의미는, 시리의 소망이란 말의 의미는 모든 지나간 세대, 오는 세대, 모든 세대의 마음의 뭐다? 유일한 소망이었다.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유일한 소망의 성취의 구주, 바로 그분이 만국의 보배가 바로 우리 임마누엘, 우리 주님 바로 그분이셨다 라는 단어가 여기서 하는 말씀이요. 만국의 보배. 자, 이 성경 구절을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보기로 하시고요. 우리 함께 이 아침부터 소망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를 좀 해볼 텐데요. 다 함께 먼저 시편 90편을 좀 보면서 이 아침은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먼저 한번 묵상을 좀 해보고 소망을 한 챕터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시편 90편을 한번 봅니다. 주여, 주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죠? 신약 성경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이란 뜻이 여호와 뜻입니다. 여호와. 여호와여, 주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우리 지난번 암송했던 것처럼 주는 우리의 피할 바이시요, 환난 날의 큰 도움이시라. 인간이 창조받고 타락하고 지난 모든 세대 가운데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때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셨죠? 예수님 바로 그분이셨어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시내산에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모세는 기도하기를, 예수님은, 여호와는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선제성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창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습니까? 계셨습니다. 계셨어요. 특별히 3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사람을 돌려 멸망에 이르게 하시며 티끌에 돌아가게 하시며, 타락 이후에요, 인간을 흙으로 지은 우리 인간에게 범죄한 이후에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죠? 우리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마치 임종의 순간에 성도의 임종의 장면을 주님이 지켜보신대요. 태어나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숨쉬게 하신 그분께서 이제 티끌로 가는 그 죽음의 순간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대요. 저는 한 번도 우리의 거처가 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께 사람들에게 말하시기를
사람의 아들들아 너희는 돌아갈지어다. 티끌로 돌아갈지어다. 티끌에 불과한 인생을 위해서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 한번 소망을 중심으로 보게 될 텐데요. 사절을 보시겠습니까? 주의 눈앞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한 어젯밤 경점 같은데, 하나님의 눈앞에는 천년이 뭐다고요? 한 경점이다. 한 경점이다. 우리 인생 깊게 살아봤자 우리 10절을 미리 보시면요, 70년, 강건하면 80년. 참 짧습니다. 여호와의 눈앞에 천년은 뭐요? 하룻밤 같다. 하룻밤. 하나님께서 와이프인을 통하여 한 분에게 회개하라는 편지를 주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막 거절해버리고 그 편지를 장롱 속에 수십 년을 감추어 두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편지를 보게 되어지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경험을 이야기하고 나와요. 하나님 참 오래 참으시죠. 참 오래 참으셔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썰어가시며 그들이 인생의 70년 80년이 잠 같으며 아침에 자라는 뱀풀처럼 사라집니다. 풀은 아침에 마르고 꽃은 피우고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린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미리 말합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니 너무나 건방지다. 아웅다웅, 자존심싸움, 땅싸움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개미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제 우리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참 좋았죠. 죄가 망가뜨렸어요. 죄가. 우리는 큰 의미에서 하늘의 가족들이에요. 하늘의 가족들. 그렇죠? 하늘의 가족이. 가족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청지기의 본분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절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 갈 자리가 없어요. 절대로. 하늘의 가족을 행복을 깨는 사람은 절대 하늘에 갈 수가 없대요. 우리는 하늘의 한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돌아와서 풀은 마르고 아침에 꽃은 피지만요, 시들어 버립니까? 초기 문제 보셨죠? 계시 가운데 하늘에 가보니까 어린아이가 날개를 가지고 백합화로 꽃을 꺾는데 이 꽃은 뭐 하지 않을 거야? 시들지 않을 거야. 하늘의 꽃은 시들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죽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낙엽이 지고 꽃이 시드는 걸 바라보면서 뭐 했답니까? 지금 사람이 죽는 것보다 슬프게 울었대요. 특별히 하나 언급하면요, 지금 우리 인간의 마음의 동정은 메말라 버렸어요. 이웃 사람이 죽어도 별로 안 슬퍼요. 그래요? 동정이 메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가 뭔가? 동료에 대한 몰인정이 큰 죄다. 너무 몰인정의 사람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거듭나면은 뭐가 생겨요? 첫째, 사랑이 생기죠. 사랑이. 그죠? 사랑이 생기죠.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뭐 합니까? 돕기 시작해요. 영호야, 예수님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지 않았어. 그 잠시 잠깐이야. 예수의 평생의 생은요, 남을 위해 뭐 하셨습니까?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시죠?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은 뭐다? 낭비된 생애이다. 낭비된 삶이요. 자, 조금 더 보십시다. 7절을 보면 우리가 죄의 분노로 말미암아 소멸되며 죄의 진노로 말미암아 근심하나이다. 특별히 노아 홍수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모습이었죠. 수십억이 다 썰어서 흙으로 가버리나요? 그 결과로 지금도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를 엔진을 걸 때마다 노아 홍수요, 노아 홍수. 예수는 말합니다. 기름이 고갈된 게 아니고 지금도 무진장이에요. 무진장. 언제 기름이 다 탄답니까? 재림의 그날로 다 탄대요. 땅에 불과 하늘의 불이 만나서 지구가 뭐가 되어져요? 불바다가 될 거예요. 불바다가. 그때 여러분 14만 4천은 주님께서 거처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 장막이 되실 거예요.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새 친구처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14만 4천은 불바다 위에서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재림을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오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속에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인을 친다 말의 의미가 뭔가? 영원히 주님의 거처가 되었다 뜻이에요. 영원히 그분의 집이 되었다 뜻입니다. 그분의 집에는 뭐가 있죠? 율법이 봉함되어 있죠. 그죠? 자, 돌아와서 조금 더 읽습니다. 8절을 보시면 주께서 우리의 불법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었사오니.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 얼굴빛 앞에 예를 듭니다. 안나스 가야바가 그 당시 제사장 우두머리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갑자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요, 안나스 가야바가 벌벌벌 떨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다 덜추면서 심판날의 광경을 미리 보여주었어요. 주의 얼굴빛 앞에 죄가 다 드러났습니까? 둘이 벌벌 떨었어요. 헤롯요, 식은 땀이 나고 죽은 것처럼 송장처럼 멈춰버렸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와 계셨지만 하나님이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그분의 얼굴빛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1절 3절처럼 그분이 오시는 그날, 그분이 우리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서는 소망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만 서게 될 거예요. 우리 그 에리실의 심판에 관한 장면을 보시면요, 심판을 받은 성도들이 쫙 있는데 예수님이 천천히 훑어보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때 에리실 보셨습니까? 마치 예수의 눈총이 타는 불처럼 영혼의 심부를 찔러 쪼개는데요, 막 두려워 떨어 사람들. 뭐가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나죠. 죄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지금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빨리 죄가 고쳐지고 변화가 이루어져서 그분의 집으로 빨리 단장되어야 돼요. 그죠? 자, 계속 읽어봅니다. 9절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이 표현이 조금 가하지만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고난이죠. 고난, 시련이죠. 그죠? 바울이 평생을 살며 순교당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바울을요, 영적으로 장성불량에 도달시켰죠.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끊임없는 기근, 수고, 가난, 극기의 연속이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범죄한 다음 용서를 받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를 허락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 시련과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떨어져요. 안 고쳐져요. 무엇임을 몰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비로소 아픈 다음에 건강의 소중함을 비로소 사람들은 알죠. 비로소 알아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아담과 범죄에서 용서는 받았지만 왜 에덴을 떠나가게 하고 추운 눈보라 겨울을 맞이하게 하고 왜 죽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였어요. 고난이, 핍박이, 시련이 우리를 정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들은 뭐다? 고아다. 사생자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뭘 허락하십니까? 고난을요, 근심을요, 또 걱정을요. 10절을 보시면 우리의 회수의 날들이 70년이에요. 70년도 병 안 들고 사는 사람 별로 있나요? 참 별로 없어. 그죠? 강건하면 80이라도 회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전도서 여러분 공부했죠? 솔로몬의 슬픈 자서죠. 언급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걸 다 누렸지만 솔로몬의 결론이 뭡니까? 다 헛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요, 이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지식을 경험하고 그분과 더불어 나아가는 이 경험이 없는 모든 인생은요, 결국 뭐예요? 벌레만도 못해요. 결국 헛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여 모든 걸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알아가는 경험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최고의 포부가 되어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위력이, 그 인생의 그 힘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누가 주의 분노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는 주의 두려우심을 꼭 같으니까.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수를 헤아려 보아 그 계수를 해서 지혜롭게 우리 마음을,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속히 오실까요? 왜 지체되어집니까? 영감은 그렇게 말하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고백한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오셨다 그런데요. 기다리는 시간이 마치 길어 보이고 지체되어지고 힘들지만요, 막상 그날 닥치면 어떻습니까? 산 뒤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허가를 받고 저 20평 조립식을 지어서 금방 이사 들어오려고. 왜 그런가, 그때 Y2K 사건이 온다고 소문났거든요. 몇 년요? 서기로 2000년 되는 해. 그래서 막 끝난다고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벌써 19년이요. 엊그제 같은데 2010 지금 9년이요. 와, 정말 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제 연수가 얼마나 짧은지 계산하게 하셔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마음을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어요. 13절요. 오 주여 돌아오소서. 어느 때까지나이까? 주의 종대를 관하여 뜻을 돌이키소서. 모세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하면서 느끼는 감정의 회고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죠? 주 임재를 거두시는 장면, 함께 하시는 장면, 징계하시는 장면, 사랑을 베푸는 장면 수없이 느꼈죠. 그죠? 수없이. 일찍 주님 14절의 말씀에 주의 긍휼로 우리로 만족케 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15절, 주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를 사랑의 징계를 하신 그 이후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목격한 횟수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었지만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걸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16절, 주의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 우리 하나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손에 행한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굳게 세우소서. 참으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그 일을 주께서 굳게 세우소서. 시대의 소망, 서문을 좀 펴셔서, 서문을 펴시면 한번 펴보십시다. 페이지는 없지만 저자는 영적 사물에 대하여라는 그 문장에 중간에 좀 읽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이 책의 말씀을, 바로 그 앞에 문단이에요. 눈으로 얼른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간략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붙어 있습니다. 신성의 충만함이셨다. 이 땅에 인간의 장막을 쓰고 오신 그 예수님을 일컬어 말하기를 그분은 신성이 충만한 분이셨다. 이거 알아본 사람이 몇 안 되었죠. 그죠? 골로새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신성이 충만했다.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였다. 그 신성의 미를 깨닫고 끌려간 사람이 특별히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나다나엘, 그죠? 그 알아보았죠. 근데 사람들은 구주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성의 충만함, 무한히 자비로우신 죄인들의 구주, 무한히 자비로우신 죄인들의 구주. 예수님에게서는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답니다. 그죠? 끊임없이 흘러나오셨대요.
우리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의의 태양. 예수를 뭐라 표현합니까? 말라기 4장의 말씀. 의의 태양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의 태양이란 말은 무슨 뜻인 줄 알겠죠? 치료하는 의의 광선. 죄를, 어둠을 치료하는 유일한 광선, 의로운 태양. 그래서 우리 속에 의로운 태양이 뭐 하면요, 뜨오르면 뭐가 사라져요? 어둠이 사라져요. 어둠이. 죄가 사라져요. 의의 태양. 자비가 충만하신 대제사장. 모든 인류의 병과 질고를 고치는 분. 특히 누가복음 중심으로. 그죠? 온유하고 인정 많으신 친구. 또요, 언제든지 와서 도와주는 친구. 다윗의 집에서 나온 왕.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당신의 백성의 방패, 평강의 왕, 장차 오실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각시대의 소망, 극치의 성취로 계시된 분이 누구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이 그런 책이에요. 시대의 소망이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하나 보십시다. 보시고요, 성경 하나 더 보고 아침 마무리. 내일부터 한 챕터씩 우리 같이 좀 공부합니다. 이 주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마침내 그의 오른편에 행복한 영원한 영급을 통하여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책을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만유이신 그분, 많은 사람이 뛰어나신 그분, 그 전체가 아름다우신 그분, 바로 그 예수님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내일부터 한 챕터씩을 여러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8장 하나 읽고 아침은 마무리하고요. 잠언 8장을 좀 펴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말씀인데, 폈으면 22절부터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 이 본문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려운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해석하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20절부터 봅니다. 22절부터 주께서 자신의 길을 시작하실 때 이 주는요,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요. 자신의 옛적 일을 행하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다. 개역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근데 여기서는 상징적으로요, 지혜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지혜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요, 제가 개역성경으로 혹시 혼돈되니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피조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나라는 뜻은 예수님을 지혜로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지혜로. 예수님을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를 의미하시는데, 보세요. 예수는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감춰져 있습니까? 그런 표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예수님 안에 지혜를 가지고 지구를 창조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했다, 그런 의미인데, 이 구절을 예수님을 마치 피조물처럼 착각하는 구절로 오해하는 구절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만큼만 이해하시고 넘어갑시다. 23절, 만세 전부터, 상고, 이 땅이 생기기 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 예수님은 뭐 했다? 한마디로 계셨다. 창조 전부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존재하신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산이 생기기 전,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이런 표현이 좀 오해되죠. 이미 났으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기 전에 내가 이미 있었다고 말합니다. 27절, 여호와 아버지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이 말의 의미는요, 창조 사업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동참하신 장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창조주로 소개하죠. 그죠? 네, 맞아요. 그 다음 28절,
그가 위로 구름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 한계를 정하며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여러분 참 신기한 얘기예요. 여러분 욥기 3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바닷물을 모래로 뭐 하셨어요? 경계를 삼으셨죠. 그죠?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명령하셨어요. 바닷물아 너는 모래를 넘어오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습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무릇 예수님을 얻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 하지만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을 해하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멸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소망을 깊이 우리 숙독하시면서, 소망이 몇 장까지 있다 그랬죠? 87장까지. 제목을 한번 순서대로 암송했었죠. 옛날에 한번 쭉 해서 이번 기회에 소망을 중심으로 사복음서를 한번 공부하는 기회로 한번 삼아 봅시다. 기도하고 마칩시다.